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누구이고 당신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왜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최종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왜해서 즐겁고 기쁜 일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늙어가고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보내다 죽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이상한 바이러스로 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전 인류의 문화생활과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정하고 욕하고 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해서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상급과 하급이라는 계급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사람을 웃고 울고 가고 오고 보고 말을 하게 하는 이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어떻게 이 영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었는가? 이것이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풀리면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인간은 왜서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왜서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과 적은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의문들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영혼을 자기절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증거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자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이 영혼을 만들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뜻은 영혼이 그 사람이 몸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이 몸을 아무리 흔들고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벌레로 변합니다. 이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바로 사람이 몸은 진짜가 아니라 영혼이 진짜라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엔 신, 곧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이나 성경 말씀을 나무에 조각해서 팔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신이 없다고 철저하게 우기고 살았던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일렬도 모르고 정신없이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갑자기 펀펀한 다리에 병이 생겨서 지탱해지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하나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조각 공장은 파산되고 제 가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친척과 친척,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짓고 방법 없이 도망쳐서 한국 와서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 속 타서 펀펀하던 이빨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금 앞니만 조금 남고 얼마 뒤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펀펀하던 머리가 지금 머리 꼭대기는 머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에 빠져서 힘들게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저는 하나님 뜻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때야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요 저한테 능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대 중국 한자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중국 고대 한자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성경과 고대 한자를 배우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잘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를 하여도 제대로 해석하기 힘든, 제일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반 동안의 성경의 모든 비밀과 우주 만물의 비밀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대 한자로서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도대체 저한테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저는 놀랍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정리해놓은 책에 제 간증으로서 이미 다 써놓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책이 출판되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제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상은 무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작은 알이 폭발해서 이 아름답고 광대한 우주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중국 한자는 성경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고대 중국 한자는 상형 문자들인데 창조주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비밀 암호로 각 글자에다가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모든 고대 한자는 부호들이 모여서 글자가 되었는데 각 부호마다 뜻이 분명한 암호입니다. 이 각 암호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각 글자들이 뜻을 알면은 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만물한테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 한자들은 이 이름을 단 한 글자로서 읽고 쓰고 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자들을 해석하면 만물의 비밀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두고 이 세상에는 모든 책들을 다 보아도 우주 만물의 비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생각을 만들고 있는 영혼의 비밀을 알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범사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에서 풀기 힘든 문제들을 알아봅시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가? 인간한테는 어째서 수많은 언어가 생겨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한테 많은 언어를 만들어 놓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어라는 글자를 풀이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했을까? 이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이 땅 하늘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리고 빛은 무엇이고 우주 속에 있는 흑암 물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 자체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빛인데 태양빛은 그 속도도 청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만든 빛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째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뿐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거 분명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가인의 아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천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천년 왕국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때 그 많은 물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으로 갔다고 우리는 다 믿었는데 사무엘 선지자 왜서 땅속에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도대체 적 그리스도란 누구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경을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류의 공동한 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공동한 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게 되면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왜서 많은 교파를 만들어서 서로 이단이라고 욕할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의로 이 땅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을까요? 그 진실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그 사실 말고도 진짜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영혼 도대체 어디로 갔다 갔을까요? 그리고 인류가 분명 알고 가야 될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이 살가 필요한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째서 사람 신으라 했을까요? 거듭난다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사람은 눈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도 이해할 수 없고 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거듭난다는 뜻을 알게 되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태된 태아이호는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태아이호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침례란 참 뜻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왜해서 동성연 연애를 하면 안 될까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길래 우리 알고 갑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인간한테 주신 첫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후대를 생산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를 마귀와 싸워서 이겨란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후대를 만들어야 되지, 남자와 남자, 여자가 후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제일 큰 계명을 어겼길래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다 선물을 받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의 최고의 경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의 최고의 경지를 알려면 팔복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노래, 곧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알다면 은혜란 무엇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공기를 모든 사람께 똑같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 걸 분명히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 민감한 일이고, 여러분, 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술을 마시면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사람들이 얼마 될까요? 현재 전 세계 3분의 1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술 가지고 하나님 먹게 하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술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술은 많이 먹는 것이 죄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어째서 안 돼요?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을 공지 못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공지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실 때 적게 마시고 취하게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취하면 자기절로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알아야 될 가장 큰 과제입니다. 먼저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복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할까요? 이것 또한 제가 후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란 무슨 뜻이고 66표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상한 이단이 나와서 사람들 미혹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빛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몸에서 빛이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고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천사에게 날개가 있을까요? 천사에게 날개가 없습니다. 천국은 날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순간 이동을 갑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들에게. 천국에는 어째서 해와 달이 없어야 하는가?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째서 결혼을 할 수 없는가? 천국에서는 어째서 시간이 없는가? 천국으로 사람이 얼마나 가는가? 사람이 천국으로 가서 어떤 상을 타는가? 사람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부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짐승이 없습니다. 왜서 짐승이 없을까요? 그것 또한 성인이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에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사람이 우주 마음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황당한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다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장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에게 알려주시면 깊은 것, 곧 천국과 지옥의 비밀까지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속을 사람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사람 끊임없이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마음은 만물이 가지수보다 더 부패하고 나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영만이 아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면 하나님이 다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봅시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공기부터 천지 만물을 다 사람 위해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천지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짜로 우리한테 준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한다는 뜻이가 곧바로 천지 만물이 이름을 해석해서 세상에다가 공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고대 중국 한자입니다. 이것도 또한 성경책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곧바로 중국 고대 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때가 되게 되면 세상에 다 공개한다고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직접 고대 한자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